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부활하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이죠? 4월 5일 4월 5일입니다 4월 5일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에도 오늘과 똑같은 날짜 4월 5일 1885년 4월 5일 그날도 부활절이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날 4월 5일 부활절. 근데 이 부활절이 의미가 참 깊은 것은 이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인천 제물포항에 임신 2개월 된 부인과 함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은 날이 4월 5일 부활절이었어요.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날이 4월 5일 부활절이었고 오늘은 그로부터 141년이 지난 동일한 4월 5일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당시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딱 도착했을 때 자신의 마음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제물포에 도착했다. 날씨는 흐리고 음산했으며 환영의 인사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지구의 끝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먼 곳에 도착한 것이다. 입항지는 황량했다. 부활의 빛으로 흑암과 결박에 쌓인 이 나라 조선을 풀어주소서. 부활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은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을 해서 일본을 거쳐 제물포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이 수고와는 다르게끔 아무도 이들을 환영해 주니 한 명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부활주일인 것조차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미리 사두었던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민이나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은 부활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이들은요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심지어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진 걱정은 딱 한 가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거대한데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것을 굴려줘야지 예수님의 시체 향품을 바를 수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안 도와줄 것이 걱정된 것, 그거 하나밖에는 이들의 마음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은 온데간데였고 심지어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이름 모를 청년, 즉 천사가 그곳에서 이들을 향해서 말을 건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청년, 즉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게 첫 번째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번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기도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은 왜 홀로 외로이 아무도 없는 무덤 속에서 부활했냐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없는 그 돌무덤, 빛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홀로 부활을 이루어내셨을까? 또 그렇게 부활하셨으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보이는 곳에 가시면 좋은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향한 발걸음이 갈릴리여야만 했을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상상을 해보니까요, 저는 다르게 부활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저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별을 사용해서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것처럼 온갖 자연 만물을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무덤 앞으로 다 모이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거기서 부활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저는 부활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로마 정치 지도자들 앞에 가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난 부활했다라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그와 동시에 나를 죽였던 저 괘씸한 놈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내리고 내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부활하는 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부활처럼 느껴지시고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아무도 없는 무덤에 홀로 빛도 없는 어두운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변두리인 갈릴리로 향하셔야만 했을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한참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야기가 제게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오실 때도 왕이 있는 궁전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계보를 통해 예루살렘 성으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리고 그것도 마국간 구유 안에 포대기에 쌓여서 무기력한 아기라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싶은 대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 그들의 삶의 자리로 복음을 주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때와 동일하게 신실하게 부활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무도 없는 돌무덤에서 지켜보는 사람 아무도 없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온통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부활을 주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통 절망에 휩싸여 있는 영혼들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정작 사는 것 같지 않고 마음과 영혼이 죽어있는 그들을 위해 주님은 친히 아무도 없는 무덤에서 홀로 부활을 이뤄내신 거죠. 왜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변방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폐잔병처럼 움츠리고 있는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그들의 삶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지금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세상이 볼 때 초라해 보이는 제자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복음으로 살아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그런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의 자리,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 세상이 회복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대였고 꿈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부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정파교회를 섬기셨던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시며 목사님이 글을 쓰셨어요.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곳은 갈릴리입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땀 흘리던 곳,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신학이라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교리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수백억을 들여 화려하게 지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식사를 거르는 아이들과 노인들, 가출 청소년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이주 노동자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야말로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곳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활을 살라. 표현이 참 좋은데요, 제가 직접 지은 글귀는 아니고요, 책 제목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제목 부활을 살라. 그런데 이 원 제목은요, Practice Resurrection. 뭐예요? 부활을 연습하라가 원 제목이에요. 그는 이 책에 부활을 살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 죽음에서 벗어나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결정적 발언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의도적 선택이다. 말이 조금 어려우면 쉽게 표현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추상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이 되어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변화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친히 자신의 삶을 변화를 이루었던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갈망하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방식이 뭐냐? 악이 기초한 방식, 죄가 뿌리내린 방식, 사단이 이끌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파괴하는 일, 관계를 깨트리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게 나를 안정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또 언어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 이런 것을 해야지만 세상에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났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더 이상 그 세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의 방식이 통용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부활을 믿는 자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에 예수의 부활로 살아가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불러왔던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의 원문 후렴 가사가 더 기가 막혀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겠어요? 원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내일을 두려움 없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일이 두렵다 할지라도 나는 그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나의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나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Just because he lives. 단지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그럼 이게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을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좌절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씨름하고 버티며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복음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진준 목사님의 경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우리 성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애리조나 인디언 마을에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요, 매번 갈 때마다 사역을 도와주던 원주민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5년 넘게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던 아주 명랑한 부부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해 딱 갔는데 이 부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또 지났는데 몇 년이 지났을 때 이 부부가 다시금 이 선교팀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 부부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먼저 이들에게 일어난 일, 첫 번째는요, 첫째 아들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있는데 경찰차에 치여 죽었다는 거예요. 큰 딸이 한 명 있는데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견디다 못해 도망가려고 할 때 남편이 그런 딸을 칼로 찔러서 내다 버립니다. 그나마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구사일생 목숨을 건지죠. 하지만 이 일로 딸은 폐인이 되고요. 이 남편은 결국에는 경찰에게 잡혀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부부가 그렇게 선교팀을 열심히 도와줬는데, 도와준 다음 날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들에게 있던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이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이 부부는 모두 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이 아내가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이 힘든 상황을 버티다 못해 끊었던 술을 다시 시작합니다.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특히 주님을 만난 후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많이도 애를 썼는데 점점 더 힘들어졌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노진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했을까요? 그래도 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니 술을 다시 마시면 안 된다고 말했어야 합니까? 그게 다 죄의 값입니다. 마약도 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하고 문란하게 사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피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훈계했어야 할까요?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건데 그냥 일찍 죽었다고 생각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 소망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으니 뒤의 일들은 잊어버리도록 하세요. 이렇게 권면해야 했을까요? 다 틀리지 않은 말인데도 적합한 말인지 몰라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무엇이든지 돕고 싶다는 말과 기도하겠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분들에게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그 부부에게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겁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겁이 나고 상심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저는 그분들이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다면 그게 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득문득 가슴을 죄는 듯한 통증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신을 다시금 차리고 살아내는 그 모습이 담대한 모습이지요. 저는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면서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 삶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나만이 보일 수 있는 증거 이거 하나,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용기이고 부활을 붙잡는 믿음이며 그게 부활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용기를,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버팀을 아시사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돌무덤에서 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폐잔병처럼 돌아간 제자들의 삶의 자리인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운 삶의 자리, 실패한 삶의 자리,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연습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보배담의 가족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의 자리로 함께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복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복, 부활의 옷 시작됐네. 유다의 사장, 위험찬 선포, 사망이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요.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장, 위험찬 보혈, 사망이 아멘.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승리하셨.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네. 아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아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귀한 자리인 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예수의 생명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만찬의 자리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 하나님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누리며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하셨소. 주여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여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들으사 하나님 우주 보좌편에 계신 주님의 그 하늘 만찬의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내 가운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와 생명이, 하나님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만 회복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의 피, 십자가 보혈의 눈으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만찬으로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받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